마태복음 우리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을 살리는 동반자 절대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추석 이후에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내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제자 공동체로 승리해야 되겠다 라는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자, 우리 추석하면 뭐가 생각나요? 추석하면 맛있는 송편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추석하면 많이 했던 거 윷놀이 우리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어릴 때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제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사. 왜냐? 저희 그 집안이 그 어릴 때 제사를 너무 많이 지냈거든요. 특별히 저희 큰 집 같은 경우에는요, 제사를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지냈어. 그만큼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많이 지낸 가문에서 김한권 목사가 태어났어.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면 어릴 때 제사 안 지낸 가정, 가문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제사 지내는 벌로 인해서 우리 축복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제사를 지냈던, 범죄를 했던,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인생 과거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복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복음이라. 나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 여러분 모나고 부족한 나를 여러분 능력 있는 나로, 능력 있는 제자로 여러분 삼아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우리가 추석하면 절대로 추석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 그게 뭐냐? 도둑질 그럴까봐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추석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자, 1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추석 명절에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 제사를 지낸다. 추석에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사를 지내거나 여러분 구술하거나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점을 보거나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궁합을 보거나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구술하거나 점을 보거나 여러분 궁합을 보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굿이 필요 없고 궁합이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여기에 우리는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행복을 누려야죠. 물고기는 여러분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닐 때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무는 여러분 땅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이 될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명절 때 꼭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명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 명절 되면 우리 뭐 시댁 친정 우리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명절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시댁 친정을 전도할 만큼 축복받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걸 놓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번 추석 명절에 보면 정말 내 시댁 친정을 복음할 만한 증인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시댁 친정과 여러분 한 몸 한 뜻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자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냐 했을 때, 제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역자가 여러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딱 갔더니요,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유오디아와와 이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막 시기 질투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바울이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면서 지나친 경쟁을 보면서 바울의 걱정거리가 많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였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보니까 뭐 팔도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고요. 보니까 체질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모든 것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한 가지 같은 거 있어. 그게 뭐냐?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 됐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해요. 보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아시아 인구가 보니까 45억이야. 근데 어제부터 10월 여러분 8일까지입니까? 아시안 게임 16일 동안 보니까 이 아시아인 45억 아시아 인구가요, 보니까 스포츠 하나로 딱 하나가 돼요. 스포츠 하나로 딱 하나가 되더라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곳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교도소에 사람을 몇 명 죽인 여러분 흉악범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면해 줬어. 사형을 안 시키고. 그럴 때 사람들은요, 왜 저 사람을 여러분 사형수인데 흉악범인데 사형을 안 시키고 감면해 줬냐? 그러면서 사람은 다 그 사람을 여러분 사형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너는 그 사형수보다도 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인 중에 사형수보다도 더 죄인이고 사형수보다도 더 여러분 괴수인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입고 가야 될 사형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어.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24시간 어디에 갔을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은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평생을 사형수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자 공동체의 주역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약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여러분 온누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면 온누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시댁 친정에 내가 정말 시댁 친정을 전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처럼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있는 언약의 공동체를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한센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2년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러분 여인을 치료해 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각종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고치셨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제자 공동체의 주역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자 공동체의 주역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추석 이후에 정말 제자 공동체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여러분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추석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다 순교를 했어.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교가 뭔가? 이거는 여러분 뚝심 있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시리즈를 통해서 후반기에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동반자의 모델 여러분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세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오늘은 우리 두 번째 그룹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 빌립과 여러분 바돌로메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활약을 보여준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은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계산 없이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무조건 여러분 아멘 하면서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여러분 심플 라이프로 따라갔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계산하지 않고 내 머리가 없는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여러분 동반자가 돼가지고 복음의 동반자, 언약의 동반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도왔어요. 동반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반자라는 뜻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유행가도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미워도 우리는 복음으로 만나고 언약으로 만나서 우리는 동반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빌립과 바돌로메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은 다 언약의 동반자, 복음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빌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자,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여러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할 때 빌립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빌립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예요. 참 너무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 보고 말했는데 빌립이 중간에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일 먼저 먹고 살기 힘드는 그러한 의식주 문제가 여러분 걸리잖아요. 그러는데도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빌립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 어느 정도 따랐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순교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빌립이 곧바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평상시에 빌립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고 주저없이 이 빌립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예수님이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사마리아 성이 그냥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그러면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병자들이 다 치유가 되고 사마리아 성에 그냥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의 친구인 이 바돌로메는 누구냐? 그러면 이 바돌로메는요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제자인데 너무 의심이 많았어. 그래서 빌립이 이 바돌로메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돌로메는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은요 여러분 유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지방입니다. 도저히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 절대로 날 수가 없다. 이럴 때 빌립이 바돌로메 보고 그러면 한번 와봐라. 와갖고 한번 복음을 들어봐라. 바돌로메는 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분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여러분 바돌로메는요 서로 동반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서로 동반자가 돼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빌립은 여러분 히에라볼리에서 순교를 했고 바돌로메는 여러분 인도에서 순교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70인을 파송할 때도 보면 둘씩 짝을 이어 갖고 보냈어. 왜 둘씩 짝을 이어서 보냈냐? 그러면 너희들은 영적 동반자다. 영적 동반자. 그래, 영적 동반자니까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라. 복음의 동반자다. 언약의 동반자다.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라. 서로 힘을 줘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 70인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이어서 보냈어.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철과 철이 서로를 연단시켜 강하게 만들듯이 영적 동반자가 함께하면 힘있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영적 동반자고 복음의 동반자고 우리는 언약의 동반자니까 좀 모나고 부족하고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동반자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장점을 한 10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정말 여러분이 복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또 우리 복음 가진 분들을 우리가 다 언약의 동반자 여러분 복음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장점 10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언제든 찾아와도 여러분들을 10가지 정도는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 만나고 칭찬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칭찬하면서 한마디 칭찬하고 지나가잖아요. 흘리고 가고 그러잖아. 저 옆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딱 칭찬 한마디 하고 흘러가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기독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기독신문을 보고 제가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10년 전에 제가 생각나는 걸그룹이 있어요. 그 걸그룹 가운데 우리 원더걸스라고 원더걸스 가운데 그 리더 선혜 아마 지금 랩런트는 아마 잘 모를 것 같고 아마 30대 중반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걸그룹 가운데 최고 인기였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송가인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송가인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니까. 그런데요 이 원더걸스의 리더 선혜가요 자기의 모든 세상의 명예 이거 다 내려놓고요 어느 날 아주 이름도 없는 여러분 IT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냥 평범한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국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줬잖아요. 그렇게 인기 있던 여러분 이 선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방송에 빅뉴스로 나왔어요. 빅뉴스로. 지금은 3명의 어머니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굉장히 빅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은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 두 분이 서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이트클럽의 연주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선혜가 4살 때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선혜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할머니 손에서 속초, 강원도 속초에서 반지하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가 죽자 여러분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혜가요 어릴 때 너무 상처를 받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여자를 바꿔갖고 선혜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를 받아.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 선혜는요 자기가 처음 교회 가서 할머니가 들려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처를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로부터 받은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이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붙잡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상처를 다 치유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IT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여러분 IT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IT 선교사로 왕창하게 지금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다 버리고 그러면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혜한테 어떻게 남편을 이름도 없는 평범한 남자를 만났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선혜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동반자를 선택한 겁니다. 야,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여자 청년들 그런 여자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 남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교의 동반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너무 멋있잖아. 나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평생 전도와 선교의 동반자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로 불러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동반자가 됐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동반자 전도제자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변혁의 모델 우리 도마와 마태입니다. 자, 우리 도마와 마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전환점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은요 너무 삶 자체가 변혁이에요. 변혁. 자기의 애틀을 다 깨고 갑자기 180도로 바뀐 제자들이 바로 누구냐? 도마와 마태입니다. 도마와 마태. 그래서 제가 변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변혁이란 뜻은 급격하게 바뀌어서 달라진 사람. 사람이 그냥 180도 바뀌어갖고 완전 달라진 사람을 우리가 변혁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 변혁의 대명사 제자들 가운데 누구죠? 도마 한번 생각해요. 도마.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도마는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나는 절대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 자,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갖고, 그러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을 딱 이어보니까 옆구리에 진짜 창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마는요, 여러분 180도로 여러분 변혁된 제자가 됐어. 그러면서 나중에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마처럼 여러분 변혁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 뭐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과거에 뭐 이렇게 깡패였다가 여러분 목사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깡패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으로 변혁돼 가지고 목사 돼서 여러분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 나는 전혀 변화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번 추석에 변혁이 됩니다. 아멘. 이번 추석에 변혁이 될 수 있어. 아멘. 왜? 복음의 능력은 가능하잖아요. 아멘. 복음의 능력은 가능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나는 지금 80세인데 어떻게 변혁된 모세는요 80세에 부름을 받아고 완전히 변혁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니까.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사람은 우리 마태는 만민의 비판 대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적이라. 왜?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집만 버렸어요? 의식주만 버렸어? 자기 생각만 버렸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에?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완전히 변혁된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변혁된 대명사가 바로 도마하고 여러분 마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했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정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하고 추석 명절에 또 시대를 복음하고 정말 온누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도마와 마태처럼 변혁의 대명사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혁의 대명사로 자린매김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 3대 정복자로 뽑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그 다음에 징기스칸, 그 다음에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렉산더는 20세에 마게도니아 왕이 됐어. 그리고 33살에 요절을 했어. 그는요, 땅을 너무 많이 정복해가지고 정복할 땅이 없다고 여러분 통곡하면서 여러분 헬라 제국을 세웠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은 몽골의 한 유목민 집단 출신으로 부족들을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건설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러분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몽골 제국을 건설을 했어요. 나폴레옹은 군인이었는데 각종 전투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그는 황제가 됐고, 나폴레옹 치하에서 프랑스 군대는요, 여러분 전 유럽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존재감은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들의 삶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33세에 요절했고 그 왕국은 부하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열이 됐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150년 동안 유지하다가 여러분 명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여러분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군에 패하며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비극적인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영향력이 클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뭐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활 한 번 싼 적도 없고 전쟁 한 번 일으킨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에 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영원한 것에 생을 건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한 나라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런데 12제자를 남겼어요. 그 12제자가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120명이 되고 그 120명이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되고 그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영원한 것에 생을 걸어라. 그 영원한 것이 뭐냐?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생을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후대 1000대까지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남겨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동반자 절대제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생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동반자 절대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빌립과 바돌로메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동반자, 정말 교회의 동반자, 목사님의 동반자, 하나님 복음 가진, 하나님 언약 가진 사람들의 동반자 역할을 내가 감당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마와 마태처럼 180도 변혁된 대명사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